사랑하는 약대교회 성도 여러분, 새날이 밝았습니다.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6월 23일 수요일 영상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아침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잠언 2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에 관련한 지혜의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씩 율법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인생에서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집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요, 바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하는 일인지 혹은 무엇이 잘못된 일인지를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우리는 뭔가 율법이라고 하면 좋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의 형태 중에서 율법주의라는 것이 매우 잘 알려져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율법주의라는 것은요, 율법의 문자주의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율법의 정신보다는 율법,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조문의 해석과 그에 따른 율법의 실행에 집착하는 입장 또는 그런 성향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요, 율법을 준수하거나 선행을 베푸는 것, 이런 것을 의로움이나 구원의 조건으로 바라보는 신앙의 형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당시에 율법교사나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율법주의적인 사람들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그들은요, 유대인의 율법 조문에 적혀 있는 것 한 가지 한 가지들을 실천하며 지키는 데에만 모든 초점이 다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참된 율법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잘못된 율법주의를 보고 우리가 이것을 참된 율법으로 착각하고 이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놓은 규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이 잘못된 율법으로 사람들을 가르쳤던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항상 꾸짖으시고 그들에게 충고하고 다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랑으로부터 율법이 완전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가 우리의 이웃, 그리고 나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에게 최선으로 친절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행동, 이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고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 나아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더 메시지 바이블에서는 오늘 4절의 말씀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저버리면 악행을 얼마든지 받아들이게 되지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면 그 법을 지키고자 필사적으로 싸운다. 더 쉬운 표현으로 제가 바꾸어 보았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악행을 얼마든지 받아들이게 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헌신하고 노력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것이 바로 이러한 사랑의 실천이셨습니다. 힘 닿는 곳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신 다음에 위로하시고 스스로 피땀 흘려서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을 잘 살펴보시면 이러한 실천을 위한 노력은 없이 하나님께 그저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모습을 마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노력이 없다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증하다는 것은요, 괘씸하고 얄밉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율법의 실천, 즉 사랑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실천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이와 같이 가증스러운 일로 보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요즘 세상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세상입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위험하고 악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일수록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그 손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들어서 선택하시고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율법은요, 우리의 인생의 죄를 깨닫게 하고 잘못을 확인하게 하죠. 두 번째 율법의 역할은요, 회개와 경외하는 인생입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에게는 재앙에 빠지리라. 예수님 당시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심판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심판의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잘 지켜졌는지 지키지 않았는지를 유심히 지켜보면서 감시했습니다. 작은 실수라도 이루어졌다가는 그 죄를 나아가서 추궁했었죠. 그러나 그들이 행했던 것처럼 율법은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율법은 우리의 회개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요, 그 말씀과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이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기준과 중심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사랑 없는 모습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마치 무슨 죄가 있어서 그 죄를 지어야만 회개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런 체험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나를 받아주신 그런 경험과 체험이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실 수밖에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만큼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의 규칙이 그렇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역할이 그렇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는 우리의 모습이 다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고 크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10,000달란트의 큰 돈의 빚을 탕감받았지만 내 앞에 100데나리온의 채무를 용서하지 못했던 미련한 종의 모습.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 인생에서는 나에게 작은 실수라도 한 사람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안아주지 못하는 나의 이 율법주의자 같은 모습, 이 모습을 우리는 사랑의 율법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묵상하고 다시금 되새기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이 아주 작은 부분조차 실천하지 못해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분노하는 그런 나 자신을 회개하는 오늘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내 이웃에게 너그럽고 그들의 잘못과 실수를 덮어주며 품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인생이 되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사랑의 율법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받은 사랑대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죄인된 내 자신을 회개하는 이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내어놓지 못하는 작은 죄까지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사랑하지 못한 죄도 회개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돌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과 동행하시는 기쁘고 평안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28장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